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사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래서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말합니다. 자, 너희들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다 가져와라. 참 이상하죠? 우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다 한마음이 돼서 다 같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났다고 그래요. 예배의 대상은 금송아지인데 방법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듯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들이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치성 드리기 전에 목욕까지 합니다. 한겨울에 찬물로 머리까지 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배워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는 더 이상 모세만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네가 무언가를 만들라고 했을 때 아론은 이왕 무너질 바야 철저하게 무너지자,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은 사람들처럼 앞장서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론과 같이 신앙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 모세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론처럼 약삭빠르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기분과 분위기를 맞춰가며 이양할 거면 앞장서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론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는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욕구를 한번 마음껏 발산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을 종교란 이름으로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이죠. 예배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예배 갱신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죠.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 갱신을 요구하는데, 예배 갱신을 하자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막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갱신을 이루는 교회를 앞서가는 교회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갱신한다는, 오늘날 예배를 갱신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화두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듣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바꾸자는 거예요. 성가대도 옆자리에 있으면 답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를 맨 앞자리에 앉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뒤로 성가대가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강단 뒤에다가 높이에서 앉히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이 좀 더 설교자를 크게 보기 위해서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대 과학을 예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보다는 스크린을 통해서 큰 글씨를 보면서 찬양하면 훨씬 찬양의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하는 차원이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동기가 순수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 대신 연극과 퍼포먼스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신의 은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예배가 이 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 위주로 교회가 가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보기에 좋다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극과 화려한 퍼포먼스, 또 신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성경에서 이 말씀을 결코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유명한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워야 했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주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왜 예배가 죽습니까? 오늘날 예배가 왜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예배가 화려해져야지만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예배가 화려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위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분명 성경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자꾸 줄이자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고 오늘 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 그것으로 대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레크레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즐겁게 한다, 그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의 종교적인 본성을 한번 마음껏 표출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즐거웠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다짐을 그 예배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구의 분출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그냥 우리만 즐겁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죽은 이유를 바로 찾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 말씀의 시간이, 특히 주일날 말씀의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본래 말씀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최소한 주일 말씀은 30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줄여붙이는 추세예요. 20분, 25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는 간단하고 짧은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와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시간에 설교는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철학을 이야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 전하지 않고 농담만 하다가 우스갯소리만 하다가,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죠. 그걸 들으면서 즐거웠다, 재밌었다. 여러분, 이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즐겁자고 우리가 행복하자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즐겁자고 우리가 기쁘자고 우리가 행복하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말씀은 짧아지고 말씀이 없는 교회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잘못된 세상의 모양도 우리 분당중앙교회는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초점을 더욱더 맞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